창세기 2장 7절부터 14절까지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오늘은 선교 주일입니다. 우리 해마다 1월 셋째 주를 선교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선교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남겨두신 명령을 지상 명령이라고 부릅니다. 지자는 지극히, 상은 높은, 그러니까 지극히 높은 명령, 그 어떤 명령보다도 우선순위를 두고 가장 최우선적으로 순종해야 될 명령이라는 뜻의 지상명령입니다. 그 지상명령이 무엇인지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신학생 때 신학 공부를 하면서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런 질문을 가졌습니다. 왜 이런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우리가 하는 것보다 주님이 직접 하시는 게 훨씬 더 빨리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한쪽 편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곤에 있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막 찾아가서 한마디만 하셔도 다 구원받을 텐데 왜 전도해라 선교해라 이 일을 우리에게 명령하여 맡기셨을까? 사실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 임국주 목사님께서 오늘 오후에 내년 2월 달 말레이시아 파송을 위한 훈련에 들어가십니다. 그러니까 내일부터 1년 동안 훈련을 받으시고 내년 2월에 말레이시아 파송을 받으시는데요. 사실 70주년 맞추어서 훈련을 받으시도록 준비를 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1년이 연장되었습니다. 다행히도 그 기간 동안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하고 이 목사님하고 너무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좋은 시간을 보내었고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이제 훈련원에 입소를 해서 1년 동안 훈련을 받게 되시는데 우리 임 목사님의 두 자녀 이제 8살, 6살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 데리고 훈련받고 말레이시아 선교지로 가는 것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 지상 명령을 우리에게 맡기셨을까? 왜 굳이 우리에게 하라고 이걸 명령하셨을까라는 질문을 제가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 전혀 뜻밖에도 의외의 말씀에서 제가 그 답을 찾았는데 바로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2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는지 그 이유가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땅에 움직이는 움직이는 모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 말을 쉽게 설명을 하면 하나님 닮은 사람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외모가 닮은 건 아닙니다. 그럼 뭐가 닮았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과 사람이 하는 일이 비슷합니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두움으로 가득한 땅을 하나님께서는 질서 있고 생기 있고 아름다운 세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본받아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모든 창조가 끝난 마지막 6일째 창조되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은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못 봤다는 뜻입니다. 봐야 배웁니다. 봐야 따라 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마다 말씀 묵상하고 있는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와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어떤 말씀을 전하시고 어떤 사역을 하실 때도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보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 실수가 없으셨고 잘못한 일도 없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뭔가 좀 잘못되었다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네이버 검색하지 말고 뭐가 잘못됐는지 네이버 검색해서 물어보지 말고 성경 말씀 찾아보시고 예수님께서 이와 비슷한 상황에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떻게 하셨는지를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것 따라 하세요. 흉내라도 내세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더라도 그냥 흉내라도 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변화의 역사를 분명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사람이 따라하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2장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먼저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위해서 동방의 에덴에 에덴 동산을 조성하셨습니다. 이 순서를 보셔야 됩니다. 사람 창조 후에 에덴 조성을 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에덴 동산을 만드는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에덴의 모습이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을 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셔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잊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에덴 중앙에서부터 강이 사방으로 흘러가게 하셔서 에덴만 아니라 에덴 주변에 있는 많은 땅들도 그 강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에덴을 조성하심으로 사람에게 맡겨주신 사명,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한 이 사명을 어떻게 해 나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곳을 에덴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에덴 동산은 이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에덴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세상의 다른 곳도 에덴처럼 만들어 가라고 아담에게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정복해라, 다스려라,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딱 한마디로 말하면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에덴을 확장하라. 에덴을 확장하라. 에덴을 확장하라는 명령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 에덴으로 만드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 창조하신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감탄하셨습니다. 그것처럼 이를 통해서 사람들도 성취감과 보람을 맛보게 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취감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이룰 때에 느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성취할 때에 느끼는 게 성취감입니다. 그리고 보람이라는 것은 내가 한 그 일로 인해서 누군가가 도움을 받았다, 누군가가 내가 한 이 일로 인해서 유익을 얻었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보람을 느낍니다. 저는 우리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어린 학생들, 청소년들,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꼭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공부할 때에 성취감을 맛보게 해 주십시오. 공부한 만큼 성취감을 맛보게 해달라고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일할 때에 그 일의 보람을 느끼게 해 주십시오. 그냥 돈 벌어 나 사는 거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하는 이 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좀 유익을 얻고 다른 사람이 좋아지는 것을 보면서 보람을 느끼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취감을 맛보고 보람을 느끼면요, 하지 말라 해도 합니다. 공부하지 말라 해도 또 하고 싶습니다. 일이 하기 싫어 그런 일이 안 생기고요, 계속 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느끼셨던 그 기쁨을 우리도 함께 누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흘러나온 강이 사방으로 흘러가 여러 지역 가운데 에덴과 비슷한 그와 같은 풍성함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흘려보내는 에덴을 확장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 젊은이들한테 뭐 하고 싶니? 너 나중에 뭐 될래? 뭐 하고 살래? 라고 물으면 의외로 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주식 투자 좀 하고요, 가상화폐 투자를 해서 한몫 잡아서 건물 살 거예요. 그래서 건물주가 돼서 따박따박 월세 받으면서 일 안 하고 놀고 먹고 살 거예요. 무의도식하며 살 거예요. 그게 제 꿈이에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은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 목적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자기 형상을 닮도록, 하나님을 닮아 일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이 형상을 영어로 하면 아이콘입니다. 아이콘. 아이콘이라는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컴퓨터를 요즘 다 쓰시죠? 컴퓨터를 딱 켜면 컴퓨터 바탕 화면에 조그만한 그림이 툭툭툭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아이콘입니다. 컴퓨터 바탕 화면의 아이콘. 우리가 그 아이콘을 더블 클릭을 탁탁 하면은 바탕 화면에 조그만한 아이콘을 더블 클릭했는데, 더블 클릭하는 순간 컴퓨터 하드웨어 안 속에 있는 몇 수백 메가바이트가 넘는 프로그램이 갑자기 구동되기 시작합니다. 한글이 뜨고요, 워드 프로세서가 뜨고요, 엄청난 프로그램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방식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주부는 집에서 설거지하고 밥하고 빨래하고 허드렛 일을 한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직장에 나가서 복사기 돌리고, 직장에 나가서 거래처 사람 만나고, PPT 준비하고, 여러분 그 일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도록 만드시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 계십니다. 이 일을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하나님 지혜 좀 주세요. 하나님 제게 능력 좀 주세요. 더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제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좀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성취감과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연결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닮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사명을 맡겨주신 이유입니다. 그런데 컴퓨터 바이러스가 든 것처럼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컴퓨터 바이러스가 들면요, 아무리 클릭해도 컴퓨터가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꼼짝도 안 합니다. 그것처럼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도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도 이와 비슷한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아담에게 주신 것과는 완전 좀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는지 창세기 9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여러분, 뭐가 좀 달라진 것 같지 않습니까? 뭐가 빠진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는 분명히 이 말 뒤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뒤에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홍수 이후에 죄가 가득했던 그 땅에 하나님께서 살아남은 노아와 그 후손들에게는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은 쏙 뺐습니다. 왜냐하면요, 죄를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정복을 하면 이 세상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인인 우리가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다스리기 시작한다? 그게 바로 착취요 억압입니다. 그래서 불공평과 불공정이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우리 임국주 목사님 이제 훈련을 받으시기 전 이제 마지막 수요 예배 설교를 하셨습니다. 제가 이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한 가지 이렇게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이슬람 국가입니다. 이슬람 국가에서는 여성들이 절대로 이게 맨살을 내놓고 다닐 수 없습니다. 부르카라고 해서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은 천을 길게 들이고 눈만 빠꾸미 내놓은 부르카라는 천을 뒤집어 쓰고 다녀야 됩니다. 그게 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 사는 여자들이 그걸 입고 싶어 있겠습니까? 예쁜 옷 입고 싶지 않겠습니까? 왜 그거 입을까요? 남자들이 입으라고 법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걸 법으로 만들었을까요? 남자들이 길 가다가 예쁜 여자들,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있는 여자들을 보면 유혹받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천국으로 가는 길이 좁아든다고 믿는답니다. 이만큼 넓었던 천국 가는 길이 죄를 지을 때마다 좁아지고 그래서 결국은 머리카락 한 가닥 정도로 좁아졌다가 똑 끊어지는 순간 지옥으로 떨어진답니다. 그래서 자기를 유혹하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드는 여자들, 자기를 유혹하지 못하도록, 죄를 짓지 못하도록 반드시 부르카를 뒤집어 쓰고 다니라고 법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슬람 국가에서 명예살인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자기 아내나 자기 딸이 밖에 나가서 좀
별로 좋지 못한 행동을 하고 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아버지가 딸을 죽이고 남편이 아내를 죽여도 아무런 법적인 어떤 처벌을 받지 않는 명예살인이라는 것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을 닮은 아름다운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사람을 보면서 나로 하여금 죄짓게 만드는 저 나쁜, 그렇게 생각하고는 전부 다가 막 검은 천으로 뒤집어 씌운 것, 바로 이것이 지금 우리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정복하고 사람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그 한 단면입니다. 이와 같은 세상의 모습을 로마서 8장 19절은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피조물이 고대하는 건 에덴이 회복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말은 우리 안에 깨어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답게 회복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에덴의 회복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내년 3월, 올 3월이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후보자들이 입만 벌리면 하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살기 좋은 세상 만들겠습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살기 좋은 세상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살기 좋은 세상 만들어 놔도요,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세상은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살고 있다? 근데 우리가 바뀌지 않고 우리 이 모습 이대로 그거 천국에서 산다고 하면 그 천국도 얼마 되지 않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가득 덮이고 맙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교회를 세워 주셨습니다.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명령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지상 명령을 주셨습니다. 가라,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바로 이 명령이 에덴의 회복과 확장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의 회복과 확장을 이룰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에스겔 47장의 성전 환상을 통해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에스겔 47장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물이 흘러들어가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온 강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살아난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바닷물이 어떤 바닷물인가 하니 사해입니다. 사해. 죽은 바다가 성전에서 흘러나온 생명수 강물이 흘러들어가서 살아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의 에덴의 모습과 에스겔 47장의 성전 환상이 겹쳐 보이지 않습니까? 에덴에서 강이 사방으로 흘러가서
에덴이 확장되는 것처럼 성전에서 흘러나온 생명수 강이 흘러가는데 사해 바다까지도, 죽었던 바다까지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여러분,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다 이루지 못한 에덴을 확장하는 그 하나님의 사명, 그리고 성전에서 물이 나와서 사해까지도 살리는 그 환상, 이 사명과 환상이 이루어진 곳이 어디인가 하면 교회입니다. 교회, 바로 우리 침산 제일교회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좌우편을 한번 보십시오. 앞에 보면 여러 나라 국기가 쭉 걸려 있죠. 이 국기는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님을 파송한 터키의 최요셉 선교사님, 필리핀의 금동철 선교사님, 그리고 우리 세 번째로 이제 파송을 하게 될 말레이시아 우리 임국주 목사님, 그리고 또 15분의 우리 협력 선교사님들, 그 나라들 국기가 쭉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한번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교회에서 강이 흘러가는데 그 강이 중국으로,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로, 그리고 그걸 넘어서 파키스탄과 네팔과 그리고 인도까지, 그리고 유럽의 영국, 그리고 아프리카의 이집트와 탄자니아까지, 여기서부터 흘러나온 강이 이집트, 탄자니아, 영국, 중국으로 흘러가고, 그래서 그곳에 사해바다와 같이 죽어있던 그곳이 다시 살아나는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생명의 강이 어디에서부터 흘러나온 것일까요? 교회에서부터 흘러나오긴 흘러나오는데 교회 어디에서요? 교회 어디서부터 흘러나가는 걸까요? 저한테서부터? 아니면 뭐 강대상 밑에서부터? 어디에서 흘러가는 걸까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 성도님들 마음, 영혼, 한 분 한 분의 그 영혼, 심령 가운데서부터 이 강이 흘러나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신 생명수가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의 헌금으로, 여러분의 헌신으로 함께 모여서 우리 교회로부터 그 강물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제가 사진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요. 이 사진은 연못 사진입니다. 별로 크지도 않고 그냥 자그마한 연못입니다. 그런데 이 연못의 이름을 제가 말씀드리면 아마 여러분 중에는 아는 분은 하실 겁니다. 강원도 태백에 있는 황지 연못입니다. 황지 연못은 낙동강의 발원지입니다. 황지 연못의 크기는 별로 크지 않습니다. 걸어도 한 5분 정도?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연못입니다. 그런데 이 연못에서부터 퐁퐁퐁 솟아나는 물이 강원도 태백에서부터 저 부산 앞바다까지 500km 넘는 넓고 깊은 강을 이루어 흘러가고 있습니다. 낙동강이 흘러가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막혀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막혀도 둘러가고 굽어가고 넘어가고 오염, 낙동강 페놀 사고 있어도 며칠 지나고 나면
새로운 물이 계속 흘러와서 다 씻겨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 강물이 그쳐질 때가 딱 한 번 있을 것입니다. 그때가 언젠가 하니 바로 이 연못이 막힐 때입니다. 발원지인 연못이 막혀버리고 오염되어 버리면 거기서 흘러가는 모든 물이 다 오염된 물이고, 그리고 더 이상 물이 흘러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예배 때마다 임재하셔서 여러분의 심령에 은혜와 진리와 사랑으로 충만케 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지만이 흘러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신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지, 그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 맡기신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떤 허들의 일이랄지라도, 가정에서 설거지를 하든지 청소를 하든지 빨래를 하든지, 직장에 나가서 상사가 시키는 허들의 심부름을 하든지 상관없이 그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귀한 일이라는 것,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믿음과 확신 가지고 성취감과 보람을 느끼며 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충만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베푸신 사랑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진리와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지 흘러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 주시는 베푸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그 축복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이 생명과 이 은혜와 사랑과 복을 세상으로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일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